오늘 말씀 시편 149편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칼을 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함이 마땅하며 지으신 모든 것을 찬양하되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행하여 춤추며 소고치고 찬양함이 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찬양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등한시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늘 닮아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 또한 기쁨, 위로, 즐거움이 내게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좌절입니까? 넘어짐입니까? 쓰러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은혜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찬양하는 자들이요. 그 춤추며 찬양하는 자들이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한 힘들 때나 어떠한 때든지 아버지 앞에 정말 찬양이 넘치는 자녀들이요. 그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어떡합니까? 겸손한 자를 어떡하십니까? 구원하시는데 아름답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내가 어찌 너에게 구원만 이루어 주겠느냐? 너를 아름답게 하고 너를 기쁘게 여김으로 가장 선하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너를 버리고 또한 너를 이제는 그 버린 것이 아니라 긍휼로 바꿀 것이고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잠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말씀으로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고 잠시 내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는 너에게 긍휼과 자비로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너에게 덧입혀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러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녀들은 무조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요. 어떠한 정말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당해도 그 자녀들은 그때뿐이지 어때요? 다시 긍휼이 오고 자비가 오듯이요. 그런데 어때요? 이놈 새끼 안 보고 내가 산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자식이 너무 배역한 거예요. 그분이 좀 이렇게 재산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요,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자꾸만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쓸 만큼은 다 나눠줬는데도 그거 가지고 모자르니까 자꾸 어머니를 압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고 또 줬는데도 나중에 결국은 부모님을 제대로 뵙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너무 패역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너무 분하니까 그것들을 이 자식들의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내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게 복받치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혼자 몸으로 정말 열심히 키워서 그렇게까지 만들고 또한 있는 재산까지 그렇게 살게끔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머니가 그거 조금 갖고 있는 것마저도 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고 가고 난 다음에도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효를 막 심하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자식을요 또 다시 이렇게 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하고 또 같이 계시고 그 자식을 또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그 자식들을 앞세워서 위로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용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은 그냥 생명만 잊고 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아만 줘도 감사한 것인데, 그 사랑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리사랑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고 잠시 너를 얼굴이 가린 것 같지만 내가 다시 긍휼로 자비로 너에게 다가온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용서 못할 것 같이 막 버럭 화를 내시고 안 볼 것 같이 확 이렇게 말씀을 뒤집으신 것 같지만, 실제는 또 우리가 조금만 아버지한테 한 말씀만 드려도, 그냥 도와달라고 또 불쌍한 모습으로 오기만 해도 이 마음이 또 그냥 금세 내려앉아가지고 그 자녀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니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부모들도요, 잘하는 자식한테는요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때는 따라주면서도 좀 기다릴 때도 있고, 또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해줄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 마음은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물며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냐면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노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탁 누우면 아이고 그리고 허리를 탁 놓고 아이고 좋다 이불을 탁 놓고 아유 내 집이 최고네 그리고 딱 누웠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피곤이 언제 있었나 싶게 후 그게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몸을 딱 눕고 나면은 스르르 잠도 오고, 그런데 그 누우면서까지도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워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밖에 없네요. 그리고 누워요. 또 때로는 너무너무 이제 많은 고통을 해나요. 이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걱정을 하다가 누웠는데도 그 걱정이 가시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주여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믿음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능력으로 살았건만 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들로 밤새 고민을 할 뻔했네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그저 주께 맡길 테니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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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형편도 내 사정도 내 마음도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때로는 눈물도 뚜루루 떨어지고 때로는 또 평안과 안돈으로 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는데 뭐 그렇게 근심하니 그러면서 근심과 염려는 다 내게 맡겨라. 너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너의 쓸 것도 내가 알고 내가 필요한 것도 알고만 뭐 그렇게 염려하느냐. 저 하늘의 새도 저 정말 다니는 그 들풀 하나도 있는 들풀 하나도 다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내 자녀이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느끼면서 잠을 든다. 이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기쁘시지요.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침상에서까지도 기억하며 그 아버지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그 가나안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5장에 보면은 사자가 나타나요. 그 사자가 어떻게 해요? 또 많은 군대들이 있고 칼을 가지고 들고 있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잠깐 보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은 칼을 들고 무섭게 딱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의 군대장이었던 거예요. 사자였던 거예요. 결국은 뭐해서 그 칼이라는 것은 나의 능한 칼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칼? 여호와의 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검이라는 건 성령의 검을 얘기하죠. 성령의 검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너는 나아가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6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으면서 너에게 내가 이제 명령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한 번 돌아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진을 준비해서 쭉 따르면서 그래가지고 6일 동안 6번 한 번씩 돌아서 6번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짜자잔 불고 난 다음에 너희가 소리를 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들이 큰 산적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아주 든든한 철벽이 있어요. 내가 저길 넘어가야 해요.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해요. 이 환난을 넘어가야 돼요. 이 고난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넘어갈 재간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나는 무능력하고 너무도 연약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
너는 저 여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럴 때에 내 능은 없습니다. 내 능력은 없어요. 내 능력 바뀝니다. 그래? 내가 너의 군대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싸울 자가 되어주마. 너는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양강나팔을 부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믿고 전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하라? 칼을 들라. 그 칼은 너의 능력의 칼이 아니고 너의 어떠한 할 수 있는 재능의 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의 칼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그 검을 들고 나아가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영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하고 나면 어떻게? 그 내게 정말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성, 그 고난과 연단과 환난의 그 모진 파고의 성을 넘어가리라.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어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랬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이런 찬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찬양이 있는데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높이다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목구멍으로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목구멍에는 이 얘기를 말해보냐면 목청을 높여 하는 찬양을 얘기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목청을 높여드리죠. 그리고 또 때로는 무엇을 목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나이 가진 칼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뎌진 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정말 능력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수요 말씀을 주시고 금요 말씀을 주시고 주일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새벽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리한 검으로,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 착착착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찬양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무엇이 준비된 것입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목전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이 찬양시를 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에게 칼과, 우리에게 능과, 우리에게 전술과, 우리에게 어떠한 부와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앞에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능하신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앞에 찬양하며 또한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저의 앞에 어려운 성들이, 어려운 헌산줄령 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가야겠습니까? 찬양과 검이요. 그런데 그 찬양과 검은 세상에 갖다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여리고도 주님의 찬양과 주님이 주신 검으로 무너집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찬양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함께 전쟁에 나갑시다.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 보이는 적군들도 싸우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찔릴 수 있고 저기서 찔릴 수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으로 되겠습니까? 내 능으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빼주시고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야지만 우리는 능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선언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싸울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전거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민족들과 또한 문나라를 보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가 두 날 가진 예리한 검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수술받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찬양의 옷을 입은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늘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찬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찬양을 드리면서 잡생각합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내 욕심, 내 정욕을 생각합니까? 찬양할 때만큼은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읊조리는 그 모든 곡조를 가지고 찬양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 옷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예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정결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깨끗하게 준비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고결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했다. 고대 때에는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힘센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수들도 붙들고 귀족들도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이제 개성가를 쫙 울리면서요 승리한 것을 알리면서 그 패전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쭉 지나가면서 행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쫙 들어가면서 행렬을 했어요. 왜? 봐라 승리했다. 우리는 이런 힘을 가졌다. 이러한 장수들도 이러한 고관들도 우리가 다 눌렀다. 그러면서 우린 최고의 군사들이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시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고관들이나 또한 귀족들이나 또한 장수들을요 일부러 쇠고랑으로 다 묶고요 막 이렇게 다 둘러싸고요. 그러고서 딱 걸어갔어요. 질질 끌면서. 왜? 우리가 이 정도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며 끝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는 자들은 이 악한 세력들에게 결박하는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기 좋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감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세상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높이실 줄 믿습니다.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너희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너희 찬양을 들었고 내가 즐겁게 춤추고 소고친 것도 알고 네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알고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그 모든 사정을 내가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심판대에서 내가 내게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그리하여 저 대적들은 확실하게 내가 결박하여 저 무적행위에 쳐넣을 것이며 내가 선한 나의 성도 나의 백성은 나와 함께 잔치해서 면류관을 쓰며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벌일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의 자녀요 너는 나의 자랑거리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시행 판결을 딱 끝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광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찬양과 칼.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과 성령의 칼. 말씀. 오직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란듯이 결박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지금까지는 저들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튼튼한 절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것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점령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한숨 지으면서 어떡할꼬, 저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가나안에서 여리고, 가나안은 저 눈앞에 있는데 저 여리고를 어떻게 넘어갈 거야 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 신과 용기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무너지는 역사, 내 힘으로 능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해주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다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이 또한 얼마나 귀하며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침상에 누워까지도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하게 하소서. 무시로 깨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삶 통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집,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다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정말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왕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앞에 세상에 볼 때에 그 답답한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적들이 결박되어져서 저들이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찬양과 칼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